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127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한 3, 40년 전에 전남 무안의 어느 시골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그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골 교회에 안진뱅이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앉아만 있다 보니 상체는 크고 하체는 많이 부실한 상태였는데, 부흥회 기간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집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집회 때 이게 사인이 맞지 않아서 그만 아무도 모시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집사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꽃단장을 하고 한없이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가겠다 결심하고 과감하게 마루에서 마당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그 집사님은 마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먼지 투성이로 산발이 되고 엉덩이에 옷이 다 닳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양손을 노 젓는 것처럼, 걷지 못하니까 양손을 노 젓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마침내 설교가 끝나갈 쯤 돼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란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들어서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급히 슬금슬금 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그들은 다른 환자들을 업고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안진뱅이 집사님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왜 한 사람만 고침받았을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 때문이다. 그 안진뱅이 그 집사님이 좀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그가 은혜의 자리에 가겠다 하고 그가 갔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도처에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과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디메오가 소경이죠. 근데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온몸을 다해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지의 그 표현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경에다가 거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다. 믿음의 결단력. 예수님이 옆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인생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당신은 내 영혼과 육신을 인생의 해결사이십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이 시간에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억압과 서름과 고통과 소원이 함축된 처절한 절규가 몸부림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한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지니까 돈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원하느냐? 저도 기도하다가 정말 원하느냐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거를 정말로 원하느냐,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지는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지 못하니까 거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이제 직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라는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 가면 인생이 변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미적거릴 여유가 없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요 거지가 일어나서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뛰어가겠어요? 예? 거지가 입고 있었던 옷이 그게 이제 직업인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어요. 어디로 뛰어갔겠어요? 예?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에 피 맺힌 절규를 들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여기서 주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신 것은 이게 눈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온갖 서름과 영혼의 고통과 상처와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만지셔서 그의 인생을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눈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만지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요, 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정하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가까이 가셨다, 이게 만지셨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가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만짐에 대한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가까이 가셔서 만져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제가 십자군에 있을 때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데, 중풍이 걸린 그 새신자, 집사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새신자인데, 그가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중풍 걸린 반신불수를 가지고 그 이발소에 거기를 가서 그 이발소 주인을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발소 주인이요 울었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를 감동을 받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전도를 했다, 가까이 갔다,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그 전도 안 하는 사람 중에 직업이요, 형사, 의사, 교사,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잘 안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형사인데 그분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시죠? 교우시죠? 하고 악수를 청했대, 이렇게. 근데요 형사가 울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형사를 사람 취급 안 한대. 그런데 자기에게 악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잘 전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그 받은 그 느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그가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구걸하던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을 외쳤을까?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가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었다는, 말은. 그래가지고 그 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딱 남아 있었겠어요? 소경이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자기가 소경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며, 그 말씀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이 그가 거지 생활하면서 구걸하면서 귀로 들었던, 우리가 이제 그걸 귀동냥이라고 그래요. 귀동냥. 귀동냥. 우리가 뭐 서당계 3년이면 푸거를 읊는다고, 귀동냥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 때가 되면 메시아를 내가 만났을 때 소리 지르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도지를 가지고 때가 되면 땅끝까지 전도자가 온다. 그걸 가지고 기다리던 주지 스님이 중들에게 그거, 야, 때가 되면 이 말대로라면 전도자가 온다.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국 선교로 가기로 기도했던 여고생들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근데 누가 오라고 한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전도지의 내용하고 같으니까는 둘이서 한 명은 주지 스님한테 알리고 한 명은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전도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전도지를, 그 시장에서 받은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때가 되면 전도자가 온다고 한 그거를 믿고 기다리다가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늘 마음에 있어요. 아, 전도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보며 이거를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귀동냥, 귀로 들었던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씨를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은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저가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서 성전문에서 거지 구걸을 하면서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했겠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하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외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